다니엘서 2부 시간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해석에 대한 관점을 조금 짚어보고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정말 정확한 거냐? 여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있죠. 그 여호야김 왕 몇 년에, 또 아니면 뭐 느부갓네살 원년, 뭐 다리오 왕 원년에 이런 역사들이 다 나오는데, 과연 이 역사적인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역사들을 따지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페르시아 역사 같은 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고고하게 이제 발굴되면 발굴돼서 그 인접 국가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 그 기록들의 그 왕들의 이름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 대조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발표가 될 때마다 헷갈리는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역사적 사건으로다가 두고 보는 시각하고 쓴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또 그리고 그 고고학이 발전돼서 나와도 그거 해석 여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것들도 더 살펴보고, 그래서 뭐 이제 보수 신학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각자 주장들이 좀 억지가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성경을 보면 늘 그 한 권 한 권을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맞네 안 맞네 이집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느부갓네살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도 그 소랑설레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전하고자 할 때에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 우리가 역사책 소개하는 겁니까?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다니엘 이야기가 이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애들 이야기로 자꾸 근데 과연 애들 이야기냐는 거야. 여러분, 이 시기는요 애들한테 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분들에게 준 말씀이야. 아멘. 그러니까 용광로 속의 젊은이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지금도 이런 불구덩이에 늦게 타고 하는 이런 피부적인 사건들이 다가왔을 때 교회 폐쇄시키겠다, 이런 게 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인 신자들, 그 신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애들한테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를 얘기할 게 아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남녀노소가 필요 없는 거죠. 신앙인의 절대절명의 당면한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외국 땅에서 유배돼 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낙심한 자들, 신앙과 소명의 전적인 해체에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믿지 마. 교회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와? 내가 내 발로 나가는데 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야? 국법이 그렇다 이거야. 꼭 왕의 명령이 아니라 헌법에 그렇게 규정을 내려놓으면,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야, 종교자유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 불교 국가를 만든다고 그래 쳐봐요. 아니라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헌법을 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법들이 아무리 이 담을 치고 있어도 그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구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눕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 야,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야, 지나간 과거 속에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7장부터 12장은 그 하나님이 부여주는 세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그 해석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반부는 암흑의 역사다. 또 후반부는 광명의 역사다. 쉽게 하면 이렇게 도표로다가 만들었어요. 자, 이게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들 6가지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장부터는 환상을 열어주면서 4가지 환상, 또 동물 같은 거 보여줄 때도 4가지 동물. 그럼 그 동물이 뭐냐? 이 동물들이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왜 나라를 상징하고 있냐? 짐승의 나라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는 짓이 사자야? 표범이야? 그런데 이제 아무거나 막 먹어쳐? 그런 그 나라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짐승과 같은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짐승에 불과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가 오며 이제는 하나님의 이상적 통치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암흑의 역사 속에서 이제 빛이 왔다 이거야. 응? 광명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세상 나라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꿈은 해석해 줄 수가 있어. 자기들이 꾸는 꿈이 거기서 거기지 뭐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서도 안달들이지. 근데 그런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네가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꿈을 포기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천사가 꿈을 해석해 주고 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 이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들 중에 신이다. 우리가 믿고 있던 신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7장부터 12장은 믿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공동체들이라면 이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미 소유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인디오, 인내. 이 다니엘서에서 쭉 얘기하고자 했는 내용은 그런 시대가 오는데 참고 기다리라 이거야. 할렐루야. 네, 다니엘서 연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오늘날 학술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뭐 한 500여 개 이상 되는데 다니엘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다니엘의 정경성, 이게 언제부터 성경으로 인정되어 왔고 인정되어 온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연구들을 또 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 인자에 대한 연구, 에스겔의 인자와 다니엘의 인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0일에 대한 그 때가, 그 때를 결론들은 다 이래. 그러니까 이 때를 갖다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중세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게 특히 뭐 연도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도를 2020년이었나? 뭐 하여튼 뭐 2019년이었나? 하여튼 뭐 이제는 또 2050년?
믿거나 말거나요, 막 지멋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곤란해. 우리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바울 선생도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믿는 자답게 사는 인생들이 돼야지.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안티오쿠스 4세의 역사,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직면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때 아니냐. 그때하고 그 상황이 아주 흡사하다. 그런데 이때는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야.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야. 그때는 성전은 더럽혀졌을 뿐이지 성전이 있었다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뽑아서 너희를 했는데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너희들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넘어뜨리우리라 하고 폐허가 됐는데 이 폐허가 된 이후에도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는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가? 이거 다니엘서만 갖고 안 되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정확한 때를 갖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정확한 때보다도 중요한 건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거하게 되며 모든 눈물을 제하시고 닦아주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이야기로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뭐 계시록 할 때 공부하도록 하고. 자, 이런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도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제 부활 사상. 부활 사상이 언제부터인가? 주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또 구약 묵시 문학의 그 종말론에 관한 연구, 또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연구, 거기에 대한 세대주의 해석에 대한 비판. 전천년선이 후천년선이 하면서 세대주의적인 어떤 세대들을 나눠가지고 어떤 이 변증법적으로 나눠서 어떤 발전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베레시트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습니다. 베레시트 안에 다 있어요. 머리 안에 다 있다고.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창세 전부터 이미 그 이야기를 풀어서 신약 성경은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에 대한 오늘 교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잘못될 때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절망의 환경의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마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교리적 교훈은 세상에 현존하는 권세자들, 야, 이 희망의 복음이야. 지금 저 정권이 섯을 푸른 것 같아도 군사 독재 정권 아니면 그 이후의 정권도 정권만 바뀌면 정권의 실세들이 아주 나는 깨끗하고 쟤들은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막 이 정죄하고 나오고 그 권력의 힘을 얻고 막 그 줄에 선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신세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순환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특히 이 당시 오늘날 말고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돌이 떠오르더니 돌이 발을 쳐버리잖아요. 발을 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다리 부러지면 아주 힘 못 써요. 저도 다리가 한번 부러져 보니까
중심이 안 잡히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처음 못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러한 돌로 치니까 그 발이 뭐였느냐 그야.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화합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눠줄 수밖에 없고 힘이 없고 결국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누가 오셔야 이게 이 세상에 거대한 아무리 거대한 왕국도 바로 중심 못 잡는 발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뜨인 돌이 바로 그냥 깨부수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 인자로 오신 그 뜨인 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부터 그분은 계시는 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묘사가 되어 있죠. 다니엘서의 구조 다시 한번 또 여러 사람들이 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6개의 이야기 속에서 경고, 징계. 근데 경고 한번 들어야 되는데 무시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왕이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그렇게 왕권이 넘어가져 버리고 말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처음에는 불의 연단, 두 번째는 사자굴의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은 역시 4개의 환상으로 4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장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12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12장은 환란의 때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환란은 곧 구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은혜야.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지만 감옥에 갔지 않고 건져주게 되면 바로 또 건져지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늘 축복과 저주의 양날 속에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잡쓰레기를 절망을 사상을 모든 이론과 사상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냐? 성취의 그 기다림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지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확신의 말씀 우리에게 줍니다. 승리하는 의인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자꾸 우리가 내가 의인이 결국 될 수 있나요? 승리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의인을 길러낼 수 있고 승리하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1953년에 이제 쿰란 공동체 48년부터 이어져 온 그 쿰란 공동체의 해석을 보면 다니엘의 비전이 이때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이죠. 그때 쿰란 공동체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몰락에서 완전하게 그 성취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비전이 자, 성경은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다. 이게 아직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혜로운 교사라고 자기들이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쿰란 공동체의 이 지혜로운 교사가 있었는데 다니엘서에서 높은 거룩한 자들로 자기들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았고 그들은 다니엘의 예언들을 자기들에게 해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이 법규가 있는데 다마스커스에도 자기들의 본부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관한 주석에서 첫 번째 긴 소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N8을 이런 사큐 네 번째 동굴 또 11번째 동굴 이런 쪽에서 발견된 그런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BC 3세기와 AD 2세기 사이에 메시아가 올 것을 실제로 기대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는 신약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와 종말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말세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포로의 70년 기간이 맞춰가는 것을 언제냐 587년에 망하고 70년에 되니까 언제입니까? 그래서 538년이냐 근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515년까지 가느냐 성전 건축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한 스가랴 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런 그때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사고방식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종말론의 숫자놀이 이 숫자놀이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70년 끝난 이 기간이 이런 해석도 있다.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을 염두에 둔 계산이다.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그 5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이 70번을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중요한 것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 그 완전한 때가 왔어요. 71회는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7일에 62일에 69일이죠. 그리고 나머지 7일에 그 중에서 3년 반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데 그 날짜 다 따지면 어디에 맞출 거냐. 응?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 왜? 날짜라는 건 맞추기 나름이야. 어떤 사건에 대비할 거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맞는 것은 없고요. 자,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이미 이루어졌거나 교회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적그리스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그 해석을 주님이 재림할 임박한 시기에 있을 그런 미래적이고 역사적인 종말론으로 해석하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의 문제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는데 그런 이 환란의 때 이 진통의 시간을 갖다가 견뎌나가는 자에게 그 안에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억울한 걸 갖다가 그냥 못 견뎌하는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들이 과연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약 성경은 늘 감사하라. 아멘.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 뭘 하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알자고, 말씀을 깨닫자고,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마태복음 4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다가 오면 어떡할 거야. 넘어지기만 하지. 조심하지 말고 조심이 다가올 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좀 몇억 10억 100억 1000억 지면 어때? 응? 파산하면 되지. 자, 그날의 덫이 너에게 임할지언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자, 이럴 때 믿음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자꾸 물질로 가면 물질로 끝나버려요. 물질보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미샤엘 누가 무엇이 하나님이냐. 아자르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